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가 사는 나날 동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혼이 잘되게 오라가셨사오니 그와 마찬가지로 범사가 잘되게 하시되 강건케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향합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일주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구별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받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소서. 아이가 제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네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네 나를 위로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네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네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7면 예레미야 5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망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몸살이 아니라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신문에 들어오면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가 불타고 있다. 극단적 기후 위기, 인류 재앙 경고라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북미와 시베리아, 아프리카, 남유럽 일대가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위성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7월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서부와 미국은 장기간 산불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례적인 산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지구가 거대한 온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닐이나 유리로 만든 온실은 태양이 밖에서 비춰 안의 온도가 올라가지만 안의 따뜻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그야말로 온실, 따뜻한 집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실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말이죠. 그럼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느냐?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연기를 뿜어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산소를 만들어내야 하는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에어컨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가 온실 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파괴된 것은 다름 아닌 좀 더 편하게 살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하지요. 가정, 직장, 사업, 냉난방, 전력, 수돗물, 공회전 모든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장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지구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의하여 환경보전 국가선언이 있은 것은 1992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표어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오염은 더 심해지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은 완고합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죄를 짓는 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환상으로 본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녀보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늦춰주겠다.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용서해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롭게 살겠다고 합니다. 진리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었습니다. 시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서 우상을 파괴하면 우상을 멀리하는 듯 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상이 뭐냐? 그들의 실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과 사실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짓 맹세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하였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배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진리를 찾는다는 말은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치셨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죽인다, 벌한다,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처가 나도록 강하게 때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만큼 세게 상처가 나도록 힘껏 때리셨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린다는 것은 상처를 보고 매맞은 것을 잊지 말라는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때리신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남으라는 경고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 땅을 지나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 땅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두시냐고 그들은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라는 막대기를 들어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당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요. 아픔에 치를 떨었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맹세는 거짓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매 때문에 아픈 것이지 왜 매를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멸망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멸하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뭄으로 온 땅이 바싹 말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아픈 줄을 모르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보물을 빼앗아갔고 바벨론과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정도 되었으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이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의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뻔뻔스러움과 파렴치함을 가리킵니다. 사실 바위의 단단함과 견고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요새요 반석이시니 그렇게 든든하게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단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뻔뻔했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바위보다 더 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기에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누가? 유다 백성들이. 누가? 우리들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았을 때 이런 유언비어 아닌 비어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많이 들으셨죠? 미국을 믿지 말라,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해방의 기쁨은 잠깐,
이 땅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조금 약하지만 러시아의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개통됐다고 하다가 금방 막혀졌다고 했다가 누구 한마디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그런 가운데 남남 갈등은 외부의 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망한다는데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멀리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존해야 하고 이 땅을 파수꾼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백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듯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이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